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공간적으로는 여기로부터 수천 킬로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체제도 달라서 그때의 이스라엘은 지파 연합에 가깝습니다. 지금과의 공통점을 찾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그때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타락했던 원인을 왕의 부재라고 해석합니다. 사사시대는 모두가 왕이어서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결정권과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왜 경험하고 있는가 원인과 함께 우리가 제 모습, 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로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있었던 정복 전쟁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로 16장 31절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17장 1절로 21장 25절입니다. 끝없는 타락과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두 번째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 사사기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추락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세 번째 부분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았겠네. 애굽에 있었어도 이거보단 더 괜찮게 생활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해석하고 또한 사사기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 적지 않은 교우분들이 와서, 특히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이 와서 목사님, 100일의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오는 순간부터 그것이 몸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밤에 안 잡니다. 계속 안고 있어서 잠들었나 해서
조용히 놀려고 하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저희 온 가족이 아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문을 나서면 아이가 그때부터 잔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매번 계속되니까 약 오르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이가 언제 밤에 잘까? 언제쯤 3-4시간이라도 온 가족이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101일째 되는 날부터 아이가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오른쪽 눈 옆에를 꽉 하고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어떤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피부과를 갔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벌레 물리신 게 아니고요. 그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간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뭐가 꽉 깨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상포진에 왜 걸리는 건가요? 그랬더니 수두 예전에 앓으셨죠? 그때부터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게 대상포진입니다. 요즘 피곤한 일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평탄하고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사사시대처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될까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단지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별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간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늘 있지만 이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가 하필이면 1년 중에 물의 양이 가장 많고 유속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누가 계획 세운 거야. 딱 이때 도착을 하게 만들어놔 하면서 상황에 낙심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이길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기념비적인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그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골리앗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골리앗 때문에 싸움도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적인 힘이 있었을 때에 골리앗의 큰 신장, 강력한 골격, 날카로운 무기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죠. 그래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문제를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넘어질 만한 일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큰 승기를 맛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리에 취해서 이방 사람들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승리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벌인 이후에 꽤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경작을 하고 경작해서 나오는 잉여물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고 넉넉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승리가 계속돼서 마음이 들뜨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는구나. 또한 가난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넉넉해지고 예측 가능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싶지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미움을 받아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절망적 상황이죠.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됐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철부지인 줄 알았던 요셉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적지 않은 노예가 있었을 텐데 보디발이 그를 믿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매일매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해도, 상황이 좋아져도, 넉넉해도 꼭 유혹에 넘어지라는 법은 없구나.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유혹과 넘어질 만한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내적 힘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 좌절할 만한 문제와 넘어질 만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단 사사시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십니까? 나에게 문제를 이길 힘이 있는지 돌아보고, 나에게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다면 주님께 그 힘을 구하고, 어떤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전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나?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첫 번째는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 전 한 2, 3주 정도 몸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 먹은 솜처럼 몸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쉬어도 잘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몸을 돌봤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은 점검과 돌이킴에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기 전에 전조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이 뭐였냐면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정복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싸울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본문을 읽어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우리 함께 가서 싸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너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돕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가죠. 유다 지파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한테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갔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시므온과 함께 갔을까요?
그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러나 믿음이 충분치는 않았다. 아, 믿음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지파가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과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병거가 있음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탱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저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사사기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 곳에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전쟁이 있기 전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 왔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900대가 모여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의 예봉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봉이 꺾인 상태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을 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사였던 드보라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있던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내려가라. 그 말을 듣고 바락이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려가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보다 많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이긴 겁니까?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시스라를 넘겨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승리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넘겨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철병거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었을 때는 철병거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매번 하게 되어지는 얘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전문가가 없어서 못해. 공간이 협소해서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보내주실 거고, 정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역하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 산상수훈이지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베드로를 제자 삼았던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배를 물에 띄우고 전하셨기 때문에, 그 물에 띄운 배를 강대상 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제자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고 공간이 협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 편입해서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또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철병거죠. 무섭기도 하고 취업의 벽이 높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철병거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철병거가 있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죠.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죠. 사람 때문에 어렵고 관계적인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힘들고. 철병거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철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넘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에게 믿어지지만, 그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앞서가시는 주님도 보이지 않고 약속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철병거만 보여서 두렵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철병거가 보이십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철병거에 탄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철병거를 반드시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잘못된 만족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0절로 36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믿음 없어서 골짜기 사람들을 내쫓지 못한 이후에 그럼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주중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살기로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같이 삽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있는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죠.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똑같았습니다. 그 정복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 제단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못하겠습니다, 못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니네가 안 쫓아낸 거야. 너희가 결단했으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으나 너희가 안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서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강력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므낫세 지파가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안 쫓아냅니다. 같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같이 삽니다.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는 곳 가운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용납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로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객이 전도됐죠. 처음에 두 지파는 자신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해 줬으나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자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4절을 보면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 특히 아모리 사람들이 단 지파를 쫓아내서 그들이 산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선에서 살아 하고 만족하였을 때 주객이 전도되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우면 말씀을 붙잡죠. 근데 극한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기도에 나태해지고 숨통이 좀 트이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목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도자도 아닌데 이 정도 선에서 주님을 알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만족을 하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데 이것이 점점 양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것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족을 하는 순간부터 그래, 이거부터 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꼭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좋은 일을 하고 기도할까? 더 시간이 가면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일까지 하고 기도할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나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말씀도 못 읽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다가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길 뿐 아니라 거기에서 간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족을 하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사안마다 이건 이겼고 이건 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문제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잡은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질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께서 끝, 여기가 결승선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자신을 쳐 복종시키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잘못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생기려고 하면 지금이 조심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므로 주님께서 주는 신호에 반응함으로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이길 뿐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간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사기가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문제가 이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사시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늘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힘을 구함으로 무엇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점검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잘못된 만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다름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늘 문제를 이기는 이들, 또한 주님 안에서 늘 점검하고 돌이킴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